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안에 히브리서 메시지 말씀을 다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죠. 제 히브리서 말씀을 쭉 다시 한번 쭉 읽어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라 이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천사 숭배 이런 거 굉장히 많았대요. 천사 숭배 또 특히 유대교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신앙을 이렇게 점검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제일 약점이 바로 이 율법이 약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는 참 좋은 거죠. 근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게 율법주의가 돼서 그렇지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철저하게 지켰다. 근데 그 율법을 지킴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 별거 아니더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미신 섬기며 천사 숭배하며 그런 거 그야말로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의 법칙도 준수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그래 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뭘 바르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는 나오겠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보좌의 축복을 바라보고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불신앙하면 불신앙의 실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실상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우리의 열매가 될 수 있죠. 10년 전의 믿음이 오늘의 응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그 믿음으로써 증거를 딱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세상이 지어질 때 우리가 있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니까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왜냐하면 여지껏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안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달라고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 가면 징계를 내려서라도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그 증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메시지 거기 보면 2번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오늘 본문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그 누구냐? 어찌 보면 사도 바울과 그 팀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 사도들이라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복음이 다다 이런 거예요. 그걸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해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한번 봐라. 어려워도 핍박을 당해도 또 잘되기도 하고 상관없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봐봐라. 그 믿음의 결말들을 봐봐라. 아니,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그 여정을 갈 때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한번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흑암들이 무너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졌어요. 가장 하나님의 일정하시고 하나님 원하신 뜻은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들을 봐봐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히브리인 크리스찬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봐라.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리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믿음의 모델이 좀 돼야 되겠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확실한 예배를 드렸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예배를 드렸다. 그 예물이 증거한다 했죠.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예배를 드렸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안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복음의 필요성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메시지 들으면 우리가 복음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은 꼭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복음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부족한 것도 없고 더 필요한 것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그 믿음들을 보면 예배에 승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은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겠는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창세기를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하나님은 기쁘시다. 하나님은 기쁘게 하시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 7절에 이렇게 보면 믿음을 본받는 자요, 또 5절 6절을 이렇게 보면 특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라고 되어 있죠. 원래 이 말씀은 시편 118편 6절을 본따 이렇게 묵상하다가 나온 말씀입니다. 118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참 좋은 말이죠. 절대적인 말입니다. 근데 그걸 영어로 한번 쭉 보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with. 그리고 나를 돕는 이시니라고는 나를 도와주시는 이시다. 그것도 영어로 표현을 보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with,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우리 주님을 믿고 따라 동행,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부르시고 일을 시켜 먹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거는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마가복음 3장 13절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 원하시는 자들을 함께 하시고 함께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함께 하게 되면 동행하게 되는 거죠.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 귀신에게 그대로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귀신들, 흑암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물론 잘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 특히 베드로 부를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할 때, 나를 따르라. 그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됐죠. 그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됐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동행하지 않으면 이게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같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행보다는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면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낙심합니다. 때로는 안 되기도 하거든요. 또 내 뜻대로 되지 않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또 믿음을 잊어버리게 돼요. 믿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건 기준을 잘못돼서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기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잘하든 못하든 잘하면 좋겠지만 그와 관계없이 같이
동행하는 게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에녹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경고하심, 보이지 않는 홍수가 날 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아직 보이지도 않고요. 홍수도 안 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경고하심을 알아듣고 산에다 방주를 만들었죠.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구하게 된 겁니다.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순종하는 인생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보이질 않지만 경고하심에 딱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나의 삶,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순종함으로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갔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라 하니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때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 안에 사라를 볼까요?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믿음으로 말이죠. 90세 된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죠, 거의. 근데 그 힘을 믿음으로 얻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불가능한 거지만 믿음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미쁘신 자라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미쁘신 자는 신실하신 분이라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는 아이를 낳게 된 거죠.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생각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은 13절에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으로 살다 죽은 겁니다. 근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했죠.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아직 약속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림자라 하죠.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붙잡고 이들은 믿으며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7절에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되고 있습니다. 아들을 달라 이거예요. 아들을 바쳐라. 여지껏 하나님은 사람을 제사로 제물로 쓴 적이 없으신데, 왜냐하면 그건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 이삭을 달라. 하나님은 그걸 믿음을 시험하게 된 거죠. 때로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테스트, 축복하시기 위한 테스트, 시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깡닭으로 드린 게 아니고요. 계산해서 드린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드렸다. 어떤 믿음이냐? 그 외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까지도 믿었다. 이거예요. 그게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도 축복하셨죠. 축복했죠. 믿음으로 요셉은 요셉의 믿음이 나오죠. 특히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가나안 땅 다시 돌아갈 것까지도 믿었어요. 그래서 다시 너희들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날이 있을 거니까 나의 유골까지도 같이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요셉은 늘 가나안 땅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유골이라도 내가 내 본향인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 해야 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내 유골을 묻어라. 얼마 전에도 참 6.25 때 20살의 젊은 나이로 이 땅에 와서 미국의 참전 용사가 와서 이제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갔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근데 그 후손에게 얘기를 했어요. 나의 청춘을 바쳐서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 한국을 지켰는데 그때가 너무 이제 이 사람에게는 기억이 남고 또 그 나라를 살리니 그 나라가 발전되기도 하니까 우리 나의 피땀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나의 유골을 가장 치열한 그 전투 현장 거기다 나를 묻어다오. 그래서 그 자녀가 그 부모님의 그 유골을 가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묻었어요. 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요, 400년이 될지 모르죠. 근데 400년 후의 일을 믿음으로 내 유골을 가지고 나가라. 400년 후면 그게 다 없어질 건데 뼈 다 녹을 텐데 썩을 텐데 근데 애굽에는 그 미라라는 게 있잖아요. 미라. 그래서 방부제 처리 완벽하게 하고 400년 동안 탁 보존해가지고 그 실제 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그거 잊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전부 다 요셉도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게 전부 다 미래의 일들을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미래의 일들을 이렇게 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지금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이지만 우리 미래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미래 장차 세계복음화 할 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말이죠. 믿음으로 나의 인생을 드리게 될 때 요셉과 같은 응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모세를 낳을 때 이 요게벳이 어머니가 믿음으로 믿음. 국가에 대항한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애굽의 모든 아이들은 히브리 아이들은 전부 다 남자는 다 죽이라 할 때 이 요게벳이 믿음으로 그 모세를 살리게 된 거죠. 때로는 믿음으로 살 때 왕의 명령에 무서움, 죽음의 위기 이런 것도 온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모세가 이어받아서 나중에 이 모세는 25절에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거절. 왜냐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인생. 세상에서 불신자로 있을 때 너무 좋았던 그거를 내버리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 보면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을 잠깐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고난을 더 좋아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고난의 삶이라면 그걸 세상에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것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만드신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데 모세가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의 그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고 다시 출애굽의 역사를 익히기 위해 그 애굽 왕 앞에 나아가게 된 거죠. 그럼 죽을 수도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이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그 속에 믿음의 역사들이 현장에 재앙이 넘어가는 유월절의 역사. 그 믿음을 갖지 아니었던 자들에게는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에 그대로 맞게 되죠.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애굽 사람들은 시험을 하다가 빠져 죽었는데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세상에 가장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가장 견고한 성이라 보여지는 그런 골리앗과 같은 세상. 무엇으로 무너뜨린다고요? 믿음으로 무너뜨린 것이다.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라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이었던 창녀였던 라합이 정탐꾼을 믿음으로 평안히 영접하고 숨기고 믿음을 가지고 소문으로 들었던 믿음을 가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믿고 그 정탐꾼을 숨기고 이제는 같이 이 여리고 사람들과 멸망하지 않고 나중에는 다윗의 할머니가 됐잖아요. 그게 전부 다 믿음이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다 말할 수 다 말하려면 시간이 없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요. 다 알죠, 우리가요?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말이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믿음으로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흑암을 물리치기도 하고 믿음으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부활할 거니까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죠. 때로는 믿음으로 할 때 고문도 있고 또 갇히게 되기도 하고 36절에 보면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는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 같은 경우는 톱으로 킴을 당해서 죽었어요. 반 뚝 잘려가지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기도 하고요. 유리방황하기도 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도 받았고 근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돕는 이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여도 절대로 사단이 세상이 이 사람들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대열 속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의 모델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서 그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의 내가 모델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후대들 또 앞으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자들 앞에 우리가 믿음의 모델이 돼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환경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믿음 따라 살아야겠구나. 환경은 비록 어렵고 힘들고 그런 환경이 오더라도 속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믿음의 모델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12가지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함정틀 올무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함정이 나에게 빠져버리면, 나중심에 빠져버리면 오늘 본문처럼 일이 됩니다.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해라. 내 중심에 빠지면요, 갇힌 자 돌아보지 않습니다.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해라. 학대받는 자 별로 중요하지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학대받는 거고 나는 나고, 자꾸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게 바로 나중심에 빠지면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결혼은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해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더 얻기를 원하고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또다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게 되고 또 성공 중심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속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있는 줄을 족한 줄 알아. 그러면 가난하게 되면 가난하게 평생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으면 그걸 살아야죠. 더 벌 수 있으면 더 벌되 왜 벌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겠죠.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 성공과 물질의 중심에 빠져 살게 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있는 줄로 족한 줄을 안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더 주실 거라면 더 주시게 되겠죠. 그 세상 욕심에 빠져 살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이거 알기 때문에 예수님 시험할 때도요, 그 빵 같은 돌 딱 보고, 빵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그러면 허황심을 자극합니다.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라. 그러면 야, 네가 그리스도면 천사가 딱 바칠 거 아니냐? 영웅심, 허황된 영웅심, 막 이런 건 명예, 그런 거에 빠져 평생토록 허황된 삶 살게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요, 막 그런 걸 집어넣는다니까요. 나중에는 모든 부귀영화,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이거 다 내가 가졌으니까 줄 테니까 나를 섬겨라. 사단이요, 그 예배 딱 경배하는 대상 싹, 그리스도만 싹, 하나님만 싹 뺐습니다. 믿음만 싹 빼요. 그 세상에서 막 명예, 영광, 권력, 우리는 특히 정복, 그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사단은 우리 개개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뭐가 약한지 알아요. 이 사람이 영웅심이 약한지, 돈이 약한지, 또 음란에 약한지, 또 다 알아요. 사단 다 압니다. 그걸 사단 속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때는 불신자 상태에 사는 것처럼 그래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연약한 걸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돕는 이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분명히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제가 볼 때 이게 참 진정한 출애굽이 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마치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할 만큼 완전 출애굽했어요. 나는 없고, 그럼 나는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산다 했어요. 그게 진정한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는데 400년 동안 노예했던 그 근성이 안 빠졌어요. 그 근성에서 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다, 고기 없다, 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맨날 불평, 불만, 원망, 모세야 막 물 없다 해서 막 마사에서 막 싸우려고 막 불평하고, 나중에는요 그 무리바라고 하는 그곳에서 또 막 모세야 막 싸우려고 막 그러 했잖아요. 얼마나 물 못 마시는 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러니까 지도자 모세와 싸우려고 한다니까요. 원래 광야가 물이 없는 곳입니다. 가끔가다 물이 있는 곳이지 물이 풍부한 곳은 아닙니다. 광야 같은 그런 우리 세상 살 때 물이 없을 그런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괜히 이거 고난 안 당해도 되는 사람인데 괜히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매 맞고 돌아다니고 헐벗어 돌아다니고 그럴지라도 이 사도 바울은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출애굽,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진정한 출애굽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속일 수 없고 우리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이제는 우리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그 인생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일정하시고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동일하다는 8절에 이르게 되어 있죠. 13장 8절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하지 않으신다. 또 그 뜻도 일정하시고 그 뜻도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영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과거 문제는요, 영세 전부터 계신 그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왜 부활하셔야 되냐?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 재림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 우리의 미래 문제까지도 하나님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심판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 영원한 것까지, 영원한 우리 인생은요 100년 살다 끝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까지, 영원한 것까지 우리를 보장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알 때, 이 5가지를 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성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나의 편이에요.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가 평생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해 동안 2025년도 한 해 동안 계속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승리하게 되면 다 승리하게 된다. 예배에 승리하게 되면 참된 것을 찾을 수 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예배에 승리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도행전 1장 1절.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응답으로, 또 성령 충만함을 나의 힘의 근원으로, 원천으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살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다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기다렸더니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이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니까 그동안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요, 모든 말씀들이 다 응답되어지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예배에 승리하기, 이렇게 예배에 승리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시간표, 하나님 일정하신 시간표가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에 승리할 때 사도행전 2장 46, 47절 집에 있든지 또 성전에 있든지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며 전도하고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도 하고요. 또 그 속에 기근이, 천하의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안디옥 교회에 예물이 넘쳤습니다. 성도들을 축복하셨다는 거죠. 빛의 경제도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처음으로, 지구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바울 팀이 선교사로 파송되었을 때 그게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됐던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18절부터 20절 예수님의 그 말씀,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응답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배에 승리하게 되면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예배에 승리하게 되고, 예배에 승리하게 되면 결국은 세계복음화의 일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응답받아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냥 이들이 살다가 그냥 대충 살다 대충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했습니다. 원하신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내 그들과 함께하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현장에 우리는 흑암을 무너뜨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서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요, 마치는데, 저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믿음과 반대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될 때 과감히 그걸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평생 응답받으며, 하나님 내 편이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며 또 나를 도우시는 이심을, 우리가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우리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내 편이시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믿음의 모델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고 그리스도의 뜻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그리스도를 알고 세계복음화에 말씀하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평생토록 응답받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